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아주 무덥더니 주중에 많은 비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소식에 의하면 당분간 장마와 폭염이 지속된다 그래요. 모두 조심하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장마로 호우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얼마 전 어느 분이 저를 보자마자 의자에 앉기도 전에 제가 잘 아는 어느 한 분을 막 씹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도 않고 대통령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교회로 넘어가고, 자기도 목사인데 목사로 넘어가더니 결국엔 자기 성도들까지 흉을 보길래 제가 불편하기도 하고, 저도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얼른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삐뚤어진 눈으로 나쁘게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한결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앙을 지도해야 하는 목사와 장로 중에도 남 헐뜯고 나쁘게 말하고 꼭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잣대를 그렇게 들이댈 수 없어요. 분명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복 못 받습니다. 받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허물을 덮어줬던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택엘림교회가 세상 속에서 건강한 평택엘림교회가 되려면, 세상이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돼야 돼요. 제 두 아들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목회를 하려고 무척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외에 곁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설교로 담아봤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은혜가 있고 마음에 풍성한 기쁨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이웃 속에서 여러분들이 존중받고 귀히 여김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눈시울을 적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은 돌아가신 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 물었습니다. 순간 제 아내가 울컥하며 떨리는 목소리에 천국에 계신 장인 어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고향이 안성인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변한 고향 동네를 가보면 옛날 어린 시절이 그냥 새록새록 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거기에 고향 친구라도 만나기라도 하면 옛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지 않아도 오늘 저녁에 지금은 미국 기아 대책 책임자로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잠시 귀국하셔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분은 저 어릴 때부터 같은 초등학교, 같은 동네, 같은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그분이 연락이 오셔서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다.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하면은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세요? 아버지세요? 아니면 뭐 친구? 다시 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어떠세요? 언제쯤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울 때 지금이라면 참 좋은 남편으로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정말 자상하고 다정한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운 게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 저리는 사람,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누가, 무엇이 그립습니까? 얼마나 그립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겠느냐라는 질문에 55.8%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 초등학교, 그리고 20대 청년 시절 순이었습니다. 각박하고 불안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현대인들의 자아상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그리워하는 대상이 다 다르겠죠. 부모님, 어린 시절의 친구, 고향, 학창 시절의 선생님. 저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상은 선생님이 지금도 머리에 떠나질 않아요. 그분의 얼굴 모습도 떠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 투도 떠나질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첫사랑, 군 동기, 보고 싶은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목회하면서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목회는 하지 않으셨지만 저에게 참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참 많은 용기를 주셨어요. 저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스승인 신수동 성결교회의 고 조도만 목사님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배전도사
성령 체험을 해도 혈액형은 안 바뀐다. 늘 그러셨어요. 성령 체험을 해도 혈액형은 안 바뀐다. 늘 저는 그 말씀이 불만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 본질적인 모습은 가려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이럴 때 내 스승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운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천하신 문일종 장로님, 제가 신학교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났던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참 성품이 좋으셨어요. 당시 많이 배우셨어요. 많이 가지셨어요. 그런데 티내지 않고 섬기신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정말 어른 중에 어른이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이 문일종 장로님 앞에서는 고개를 다 조아렸어요. 그만큼 성품이 좋으신 분이세요. 장로님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나는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워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친구보다 주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더니 그의 자녀들이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 처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정말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드렸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그리워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하고 그리워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말씀도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나서는 이사야 4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요즘 정말 시끄러워요. 그렇죠? 인기를 얻기 위해, 어떤 세력을 얻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여기저기 떠들고 자랑하는 목소리 높여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가지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삿대질하고 싸우고 지적질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빈들의 마른 불 같아도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빈들의 마른 불 같아도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 얻는 주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답이에요. 어떤 답이 있습니까? 신앙의 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말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아니, 그냥 나도 모르게 한 말이야. 나도 모르게 뱉은 말이야. 웃자고 그랬어. 그냥 심심해서 한 말이야. 신경 쓰지 마.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말도 나중에 심판날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쉽게 뱉은 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조롱당하고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잠잠하셨어요.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하던 이들, 옷을 찢어 나눠 가졌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에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단 7마디만 남기셨는데 그 중에 3마디는 기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았어요. 해픈 말 하지 않았어요. 값없는 말 하지 않았어요. 가치 없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말이 너무나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수가 많죠. 쓸데없는 말, 보여주지 않아도 될 사진, 영상 너무 많이 남기고 찍고 보여줘요. 제가 지방에 감사로 있었을 때 일이에요. 어느 성도들하고 장로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감사님, 우리 목사님 좀 불러다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핸드폰을 탁 꺼내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이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 좋은 카페에서 사모님이랑 비싼 커피 마시는 사진, 골프 치는 사진, 그런 걸 사진 찍어서 SNS에 자꾸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나요? 커피 마시면 안 되나요? 그때 성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뭐하러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까? 커피 마시는 사진도 한두 번이지 계속 찍어서 올리면 늘 좋은 데 가서 밥 먹는 줄 알고 좋은 데 가서 커피 마시는 줄 알지 않겠느냐. 그 사단은 그 교회 어느 성도님이, 그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어느 성도분이 목사님의 SNS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매일 식당에서 밥 먹고 돌아다니네, 내가 주는 싸구려 커피는 안 마시겠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장로님들도 마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충격을 받고 저한테 찾아와서 야단쳐 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쩌다 먹으러 가서 맛있으니까 사진 한번 올릴 수 있지만 앞으로 주시 마라. 당신 그러다 큰일 나겠다.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 글 쓰는 것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 글 쓰는 것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말한 대로 글 쓴 대로 행동하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제 좌우명이 있어요. 342론이에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자.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어려워해요. 왜? 말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쉽게 하지 않거든요. 짜증을 잘 안 내거든요. 화 잘 안 내거든요. 담기 어려워요. 뱉어놓으면 담기 어려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 20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습니다. 좀 많이 읽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요즘은 AI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제 옆에서 교수가 가르쳐주고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는데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뭘 안다고 해도 입을 열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입을 열 때는 좀 철저해야 돼요. 좀 가려가면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올해 예수 믿으셨습니까? 몇 년 차십니까? 성경 여러 번 읽으셨습니까? 신앙 간증할 만한 체험이 있습니까? 배워서 아는 게 있어 할 말이 많으십니까? 교만한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조용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도 참고 침묵하셨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3장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기도하는 입술로 저주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가 남을 저주하고 교회에 불평하고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하는 것 주님께서 마땅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입이 근질근질하세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생활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워 침묵을 따라야 하고 동시에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아야 돼요. 이른 아침 예수님은 길가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은 만큼 배고프게 지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가난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늘 부딪혔어요. 왜 그러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출생지 두고도 무시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잘 지내다가도 그 사람 고향이 어디야? 묻고 거기래. 어쩐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어디 출신이래? 어쩐지 좀 달라 보여. 그쪽인 다르긴 좀 다르지. 예수님도 그런 무시를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가지고 누린 것 없으셨지만, 마음 나눌 사람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투덜대지 않고, 그것도 불평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고 다 감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무시, 비판, 조롱, 역경 당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살수록요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밥맛 없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보고 밥맛 없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응?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산다면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좀 속상해도 그런 게 괜찮은 인생 아닐까요? 좀 억울해도 그런 게 괜찮은 인생 아닐까요? 아름다운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아닐까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수모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에는 대충 대강이 없습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그리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남을 함부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남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겸손과 봉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왜 자꾸 섬김 받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상자에 앉으려고 그러세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세요?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이제는 저도 제가 가면은요,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 장로님들이 다 일어나. 그래서 목사님 일로 오시죠. 그리고 자꾸 안내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대우받는 것 같고 대접받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았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늙었다는 거예요. 그게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의 본이세요. 그 예수님을 그리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워야 되고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하면 무시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뭘 좀 알면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교만을 다 떨어요. 좀 있으면 거드름 피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교만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망할 예수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울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심지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가 예수 믿었다고 사랑스러워지던가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사랑스러워져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며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사람의 혈액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용서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숨이 콱콱 막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미워서 기도가 안 돼. 가슴이 막 아파. 그럼에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마구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그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해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내가 버림을 받아.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탄식하며 자기를 치면서까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워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지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제가 이 의의 면류관을 얼마나 사모했느냐면요, 제 큰아들이 이름이 명이잖아요. 배명.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주셔서 세상을 밝게 하라. 밝을 명, 세상을 밝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뭘까 생각해서 의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은 원래 배진이 아니라 배관이에요. 배관. 관이라고 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림 받을까 봐, 맨날 배관이라고 놀림 받을까 봐 배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에서 참진자를 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의의 면류관을 사모했느냐 하면 그렇게 이름까지 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받을 의의 면류관,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도 그리워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얼마 전 제 막내 아들 배진 목사가 사역을 하다가 병이 났어요. 근데 교회를 큰 교회로 옮겼더니 맡은 것도 많고 목사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쉴 날이 없는가 봐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그 교회로 가고 나서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여선교회도 지도해야지, 기도팀 지도해야지, 찬양팀 지도해야지, 청년회 이끌지, 교회학교 전체를 다 봐야지, 막 그러니까 아마 병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전화가 왔는데 힘이 들어 하길래 제가 오라 그래서 너무 딱하기도 하고 안쓰럽고 하길래 밥을 사주면서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에게 보고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할게요. 아빠에게 보고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눈물이 살짝 났어요. 제 속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 큰 실망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방황도 많이 하고 반항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 등짝을 한 대 때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야 이놈아,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버지 앞에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집안은 가난하지, 아버지는 쓰러지셨지. 그래서 저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저는 집안이 가난하니까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생각하고 많이 방황을 했어요. 원망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것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봄에 논 모짜리 본물을 주시려고 새벽에 나가셨다가 당시 옆논에 물을 데려온 사람에게 갑자기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쓰러지셨어요. 겹쳐서 뇌졸중에 오셔서 반신불수셨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이후에 언제 가실지 모르니 그렇게 아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그 말씀이 저에는 충격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죽을 듯이 공부를 했어요. 정말로 죽을 듯이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아셨잖아요. 죽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말씀도 없이 십자가를 맞이하시고 지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최선을 다한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최선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워하며 얼만큼 더 살지 모르는 이 세상 삶에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삶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